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세일의 복음학교 21일 동안에 요한복음을 필사하고 또 한 장씩 묵상을 하고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관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들은 이 고기 금식을 실천사항으로 준비합니다. 고기 금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관한 핵심적인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에서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리라고 하는 그 죽음의 예언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들의 삶에 그 근심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쁨을 빼앗길 때가 여러분 언제죠? 그것은 우리들의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주님의 근심이 우리들의 근심이 되면서 우리들은 기쁨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게 되셨을 때 제자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절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문제였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너희를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 안에서 내가 부활하게 되면은 기쁨을 되찾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는 너희가 근심하게 되나, 반대로 잠시 후에는, 그 이후에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너희들이 기쁨을 되찾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때 너희가 그 기쁨을 되찾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부활에 대한 예언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 십자가의 메시지, 그 요약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이 조금 더 보신다면은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부분이 22절이었는데 그 앞에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22절의 말씀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할 때 너희들이 곡할 것이고 애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라 하면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에 세상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죄 가운데 거하게 해서 오늘 예수님도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기뻐하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면서 너희들은 곡할 것이고, 그리고 사탄은 너무너무 좋아하리라. 이게 20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다음에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말씀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너희가 그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터이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근심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가운데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인이 이제 해산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호흡 연습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호흡 연습을. 복식 호흡을 잘해야 잘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잘 안 될 것 같고, 또 이 나오다가 그 어린아이를 출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근심이 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러나 다시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생명을 출산한 기쁨으로 인하여 그 이전의 고통을 다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엄마의 출산의 기쁨처럼 오늘 너희들은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나.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할 때에는 놀랍게 되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기쁨이 생기고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이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나 살고 예수님 죽는 그 죄가 내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내 기쁨도 다 잃어버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활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오늘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언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이 순간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면 믿음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 해방을 얻게 되죠. 그래서는 광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가는 길이 홍해로 막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그때 여러분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 죄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단으로 또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건짐을 받아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막 펄펄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펄펄 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언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기쁨이 광야를 걸으면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 그랬을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믿음을 잃었을 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이 내적으로 내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이제는 살게 되었다라 그러면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성령의 구원받은 내적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우리들에게 사라지게 되면은요, 이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영혼에 여러분 이렇게 안개가 끼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보여지지 않게 되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붙들고 계심을 우리들이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상실하게 되면서 영의 눈이 닫혀지고 영의 귀가 닫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그랬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자꾸자꾸 상실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왕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나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왕년에 구원을 못 받아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으로 펄펄 나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나 광야에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오늘 통로가 막혔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들은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눈이 덮여지고 귀가 닫혀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관으로 통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사랑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상실하게 되면은 그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 기도와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멈추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멈추어지니까는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냉랭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내 삶의 즐거움을 우리들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을 때, 나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산다라 그랬을 때는 내가 이웃들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 안에 온유와 그리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버리고요, 상실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무엇이 나를 갖다가 감싸게 되냐면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가 내 안에 힘을 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땐 무엇이든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주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끊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 친절이라고 하는 거, 온유라고 하는 그 자리에 분노라고 하는 힘이 나를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제하기를 시작하고요, 혈기가 오히려 은혜와 친절보다도 더 커지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그 결론은 어떻게 되면 악으로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역전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는 그 삶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쁜 구원의 감격이 언제 없어지느냐? 믿음을 상실하게 될 때. 믿음을 상실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오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통곡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16장 22절은 너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빼앗기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상실할 때, 사랑을 상실할 때,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령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이 어떤 거였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8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거예요? 회개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통곡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정말로 놀랍고 놀랍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던 그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랬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서 내 삶에 기쁨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다음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내 삶이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늘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자체가 상실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 그 다음에는 내 삶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 평안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압도하였을 때, 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가 기쁨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죄성이, 여러분,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이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나의 죄성이 통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 시기, 나의 분노, 나의 미움, 그리고 나의 욕정, 그리고 나의 욕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사시니 내가 주인의 삶의 통제가 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나를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육체가, 영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육체가 나를 다스리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사악한 기질들이 다시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옛날에 믿기 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옛날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집을 이제 은혜로 채우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내게 없게 되면서 우리는 사실은 저항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그런 이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습관 하나조차도 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의지로 내 삶을, 본질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죄를 다스릴 힘을 내가 잃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저항은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압도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나의 죄성을 압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이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먼저 선점할 때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저항할 의지는 있지만은 내가 압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죄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 여러분 놀랍게도요, 내 안에서 모든 상황과 조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탄 마귀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패하게 되면서 이것을 갖다가 출애굽기에서는 뭐라 그러면 노예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노예의 종살이에 거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마음과 삶이 떠나게 되고, 의로움에서 내가 떠나게 되고, 평화에서 떠나게 되고, 기쁨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다시 원수 마귀의 노예로 우리가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때, 사랑을 잃어버릴 때, 성령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죄가 나를 압도할 때 우리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이 16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그러면 기쁨을 되찾게 되리라. 나를 보는 게 어디였던 거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서 믿음이 부활하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늘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부활하는 이 사순절, 그리고 성령 충만 여러분 회복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 사랑, 성령, 그리고 내 삶에 이제 이 죄가 나를 압도하게 될 때 그 근본적으로 살살 나에게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믿음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랑도 잃어버리게 하고, 성령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수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건데, 이건 죄인데,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의적인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 죄의 길을 걸어갈 때 놀랍게도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사탄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성령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태만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만의 죄. 첫 번째는 고의적인 죄였는데, 두 번째는 태만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점차 아주 천천히 우리를 갖다가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이제 삶아지는 것처럼 태만의 죄가 우리가 지어지게 되면은 성령을 점진적으로 소멸시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태만의 죄가 뭐냐 그런 거예요. 태만의 죄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가 게을러 가지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을 후회하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소멸해 가고요,
성령이 소멸해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죄가 나를 다스리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라든지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여러분이 필사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응을 했을 때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기쁨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기쁨을 빼앗는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부족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기도의 부족이 오늘 우리를 믿음을 상실하게 하고 사랑을 상실하게 하고 성령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데 우리들은 오늘 개인적인 기도를 쉰다는 거예요. 물론 피곤합니다. 물론 여러분 바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 하이비리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놔야 되는데 주님께 쏟아놓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걸 쏟아놓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환경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여건에 오늘 내 마음을 쏟아놓게 되면서 주님 없는 삶으로 내가 늘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영혼은 은밀하게 활동을 중단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쏟아놓지 않기를 시작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내 영혼의 활동이 은밀하게 중단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많이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쁨을 빼앗는 이 원인은 뭐냐면 내적인 죄에 대해서 내가 굴복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상실되고요,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적인 죄가 어떤 건데 내가 그것에 자꾸 굴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내적인 죄가 뭘까요? 그랬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나의 의지를 드러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교만해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하나님 없는 삶으로,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악마적인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교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나의 열심, 주님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되는 모든 것, 이 교만이 하나님의 빛을 잃게 만들고, 반면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내적인 죄에 대한 굴복, 교만에게 굴복했을 때, 또 하나는요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인 죄 두 가지, 하나는 교만, 하나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는 절대로 상대방을 고칠 수 없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분노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 내적인 두 가지의 죄, 나를 자꾸 교만시키려고 하는 거,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게 옳아, 그러면서 오늘 교만을 부추기고, 또 하나는 분노를 일으켜서 오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고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였는데, 그 분노와 교만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서서히 잃어가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서서히 잃어가기를 시작하고, 성령이 소멸되기를 시작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하나님 사역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들이 믿음도 상실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만들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대한 무지를 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면 과도한 자기의 의라 그랬습니다. 과도한 자기의 의로 열심히 하는 거. 또 하나는 자기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교만과 다 일맥상통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는 결국은 자기 사랑이 되었고, 그 열심히 자기 사랑이고 결국은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근심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들이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죽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다시 본다는 게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을 받는 거. 그랬을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예로 우리가 베드로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던 베드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음 앞서서 이 재판을 받으시죠. 다음 주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여종이 그러잖아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벌컥 화를 내죠. 벌컥 화를 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가게 되면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안진뱅이,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를 일으키죠. 그러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였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옳으뇨,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옳으뇨?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너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게 옳은지, 아니 너희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얘기를 하면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숨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주간에 이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으로 놓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잃게 될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기쁨을 얻게 될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근심하지 않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이 사순절이 되셔서 오늘 잃어버렸던 그 기쁨들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축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